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12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 조심해야 할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두 모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처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야곱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아들,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였습니다. 사실 야곱의 첫 아들 장남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 야곱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탁월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잘못을 행했다고 야곱은 르우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미 허락해 주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뿐 아니라 한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위풍도 당당했으며 그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생 요셉을 보호하지 못하고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질 수 없는 비운의 큰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겉의 조건은 너무 좋았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함과 강력한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섭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앞으로도 너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들을 잘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원래 야곱의 마음입니다.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벌 받을 거야. 너 장자의 축복 다 뺏어버릴 거야.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능력과 월등한 능력 주었으니 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 각양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들을 계급화하려고 합니다. 차등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로 계급화하거나 차등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가장 나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잘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저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큰 은사고 내 은사는 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은사 받고 있는데 너는 그 은사밖에 받지 않았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자 르우벤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섬김의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큰 실수이고 잘못이고 죄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사를 우리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두 형제들은 혈기왕성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그 원수들을 칼로 몰살시켜 죽여버렸던 형제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 가족의 큰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곱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칼은 폭력의 도구이니 이제 그런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칼을 들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폭력을 모의하지도 말고 그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폭력의 끝은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서는 폭력을 쓰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게 했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야곱은 레위와 시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칼을 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상황에 벌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것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폭력, 압제 피하십시오. 칼로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레위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칼을 잘 사용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의 직책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행해야 할 의무는 예배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 즉 제물을 죽여야 했고 배를 갈라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후손들은 칼을 거룩한 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칼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날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세워서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말을 보면 결국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잘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이나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아 우리의 남은 삶을 유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시므온이나 레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을 주를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며 내 마음의 칼을 적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